처음에 우리 최 목사님이랑 이 전사님이 오셨을 때 3일이니까 요한복음 16장 9, 10, 11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근본 문제겠다 해서 오늘 하고 내일 모레 2번에 걸쳐 3가지를 나름대로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건 뭐 상식적인 거죠.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네? 복음의 핵심. 틀려도 괜찮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건 틀린 말 아닌데요. 영생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거짓말. 영원히 살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논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무조건 믿는데 믿는다고 되냐고요. 내일 태양이 거꾸로 뜰 줄은 믿습니다 하면 태양이 거꾸로 뜹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직 인정은 다 할 수가 없지만은 영생을 인정하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른 말이 뭡니까? 하늘나라. 한문으로 뭡니까? 천국이에요. 영생이 전 단계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는데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성경책 안 찾아도 돼요. 찾으면 뭐 펴놓고 짚어가면서 보면 더 좋고요. 11장 17절에서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17절에 27절 요한복음 11장 그 부분을 가지고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핵심은 뭐라 했어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그 핵심을 잘 가르쳐 주는 구절이 뭡니까? 주일학교 때마다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듣는 말씀. 요한복음? 그렇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이해를 할 수 있든 없든 무조건 영생이에요. 어떻게 영생이 가능한지는 이것은 나는 이제 개인적인 집회에서는 물리학을 동원해서 양자 역학을 가지고 설명하고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그 양자 역학으로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해요. 그런 거 여러 개 막 설명을 막 했었는데 아무튼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부터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뭐지요? 믿는다. 헬라말로 피스티오. 내가 신뢰한다. 이게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이것이 명사형으로 하면은 피스티스, 영어로 바뀌면은 페이스. 영어에는요 신앙한다는 말이 없어요.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Believe in Jesus.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믿는다는 말하고 신앙하고 헷갈리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믿는다는 말, 히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만인데 에무나인데 모든 것이 신앙이에요. 믿는다는 말 없습니다. 딱 2군데만 신앙하다 써 있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여기 에무나인데요. 신뢰, 신앙이란 말에 가깝습니다. 믿음이나 뭐 신앙이나 뭐 결국 그 말이 아니냐 이렇게 뭐 따질 게 뭐 있냐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히브리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관습에서 믿음은요 나의 의지에 가까워요. 신앙은 신앙의 대상의 의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방점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의지를 믿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의지를 믿겠다. 관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정리를 하면은 뭐냐?
예수님의 생각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을 사셨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는가? 나 또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비로소 뭘 말씀하셔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가나다 에피티마오 책망하다 경고하다 바라다. 내 생각이 더 옳다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요?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옳다는 뜻밖에 아닌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물어봐야 해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책망을 받았어요? 역시 에피티마오예요.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단이나 다를 게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충돌할 때면 우리는 당연히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앞서기 전에 묻는 것이 우선입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의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포기지요.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첫 단추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안 해요. 내가 옳다 그래요. 자기 부인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하나님 나라가 그 뜻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경험을 못 해요. 내가 뻘뻘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밤에만 별이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어둡기 때문에. 내가 그처럼 낮아야, 나를 부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 세미한 음성 어쩌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인생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를 버리는 연습을 해요. 자기 버리는 연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난이에요. 불교가 생각하는 고난의 해결 방법과 기독교가 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인생에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사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욥도 그걸 알았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 하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금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욥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거기서 그 과정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 이거예요. 인생은요 단련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단련하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이런 의미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어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규칙이 있다 이거죠.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영생. 여러분은 모든 설교를 들을 때
영생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야 하고 내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해요. 찾아야 해요. 우리가 영생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피스티스,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믿겠다 그러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영생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알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흔히들 천국을 말합니다. 문제는 천국이 어떤 데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궁금해요? 정보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은 아무개 어떤 권사님이 입신했다더라 그것은 그 사람 얘기고 시간적으로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좋은 데라 그래요. 그냥 다 좋다 행복하다 그래요. 거기에는 고통이 없다 그래요.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국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종교란 참 희한합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원래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깊이 있게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절에 가도요. 자기 생각에 관심 있지. 예수님 믿는다고 난리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쫓아다녀도 예수님 말씀의 본질에는 들어가려고 생각 잘 안 해요. 자기 생각을 관념화 해놓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신앙의 목적이고 대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죽으면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몸의 삶에 돈이 필요한 것이지. 천국은 돈이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이를테면은. 그런데 돈을 자꾸 구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몰이의 전형인데요. 그리고는 필요 없다는 그것, 전혀 엉뚱한 그것을 가치로 삼아요. 사람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좀 그와 가장 비슷하다, 가깝다 싶은 것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이 더운 날 여기 온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것으로 대체해요. 천국에 가면 좋은데 좋은 것은 돈은 좋은 것은 돈, 복은 좋은 것. 그러니까 또 돈, 그냥 돈이에요. 대체품을 찾은 거예요. 돈은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복이 뭡니까? 누가 뭐라 해도 돈과 건강이에요. 좋은 직장, 돈이고 안 아파야 하고. 그런데 천국 뭐예요? 가봐야 하는 데예요. 보통 사람에게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런 복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복이 내게 임할까 싶어서 안 봐버려.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이고 내게 행복을 준다는 사실이 뭔가 있으니까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신앙은요, 말만 천국 어쩌고 하지 실제로 천국 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 복, 돈을 줬습니다. 교회 장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양반을 욕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자기 생각의 천국을 실행에 옮길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여행을 갑니다. 잘해야, 좋게 봐야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에요. 여행입니다. 그런데 왜 한사코 성지순례를 할까요? 성지순례를 하려면은 티베트 사람들이 오체투지 하는 정도로 3,000km 정도는 가야 성지순례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명확하게 잡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유사한 것으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다 싶은 것으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아무튼 천국과 영생을 알 수 없습니다. 돈, 복은 그것을 대신하기에 아주 유효합니다. 그래서 흔히 듣는 말,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았다. 안 아프고 돈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은 복은 그거 아니거든요.
영생이란 말 합성어입니다. 복합어예요. 조엔, 아이오니온. 조에가 생명, 삶을 말하고 아이오니오스,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영원히 산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믿겨요? 할머니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다 그런 거 봤는데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본 적 없지요? 뭐 없다고는 말 못해요. 내가 본 적이 없지. 그 보편적으로는 다 죽어요. 근데도 교회에서는 뻥쳐요. 안 죽는다 그러고 영생한다. 무슨 영생교인가? 근데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생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원어를 뒤져보고 사전을 뒤져봐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영원히 산다. 참 곤란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만 그래요. 실상은 믿기지도 않습니다. 천국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말이에요. 무엇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시급합니다. 오늘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기 전에 오시지 이제 다 틀렸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살아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살아날 줄 알았으면 예수님만 오시면 됐지. 뭔 걱정이에요. 살아날 건데. 몰랐다 이제 얘기해요. 안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 아닙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듯이. 결론적으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지요. 마르다가 그것을 예상하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딱 이 수준이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건 돈 안 드는 거니까 뭐 믿을 수 있지 뭐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나사로가 마지막 날 그날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살아났습니까? 지금 살아났잖아요. 나중 어느 날 관념적인 어떤 날이면 그때 다시 살 것이다. 천국과 영생을 뭐 믿기는 믿는데 가봐야 안다.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낫다. 이 수준이에요.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는 여전히 생각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왜 안 믿으면서 말씀이니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인정을 해. 자 보세요. 이해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1989년인 5월 하순이었습니다. 여름은 아닌지였지만 좀 더웠어요. 제 친척, 제게는 이제 손 위에 큰 동서입니다. 그때 나이가 40이었는데 간암으로 죽었어요. 요새는 암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습니다만은 딱 의사가 당신 안 되겠습니다. 그냥 직설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기도원으로 어디로 안 되니까 다 갔죠. 결국은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도 안 되니까 여기도원으로, 거기도 안 되니까 다시 병원으로, 안 되니까 집으로. 끝난 거죠 뭐. 당시 친척은 집 근처 교회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신방에서 예배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방금 본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선택해서 설교했습니다. 다들 이제는 복수가 차서 죽을 줄로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미안하지만 이 수준이었어요. 목사의 설교는 이랬습니다. 믿으면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아멘 해요. 며칠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 가지고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한쪽에서 믿는다고 아멘 해.
누가 봐도 죽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런 것 같아. 물론 믿습니다는 쪽이 유리해요. 살아날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을 테니까. 그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이 딱 이 수준이에요. 천국이 어쩌고 영생이 어쩌고 해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믿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딴짓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제게 어쩌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었어요. 무슨 말 끝에 네로라는 조 아무개 목사를 거론하면서 그에게 구원이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없다. 잘난 말했어요. 아니 그분하고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는 식이에요. 간단하다. 무엇이 이익이냐. 이게 답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런 천국이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남 욕먹으면서 뭐를 그렇게 해. 퇴직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무엇이 이익이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을 세습 어쩌고 저쩌고 욕먹으면서 난리하고 교단을 탈퇴하겠다 어쩌겠다 그랬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건 이해관계예요. 한비자가 진주왕의 책사인데 뭐라는 줄 압니까? 간단합니다. 무엇이 이익이냐 이 문제래요. 예배당을 짓는 것도 좋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천막 지붕 짓다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장석교회는 그 기와 지붕가 된다면서요. 아주 부러워요. 한국식으로. 저도 그런데 담임 목사 모여봤으면 소원이었겠어. 근데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좋게 해도 그거 아니에요. 능력되고 필요하면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지어갖고 누가 이익 보냐 이게 답이에요. 간단해요. 물론 그런 강단에서 평생 동안 천국을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아픔도 슬픔도 눈물이 없이 영원히 산다고 미션입니까 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데입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데요. 그런데 자기는 돈을 밝힙니다. 이런 이상한 역설적인 구조가 기독교는 신비주의 종교인데요. 그거 궁금하면은 그 팟캐스트 제 이름 검색해갖고 지난주 설교에서 했는지 서울서 엊그제 한 건지 27일 한 거에 나와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했어요. 1시간 10분 동안. 아무튼 신비주의인데 신비주의는 부정신비주의와 긍정신비주의가 있는데 긍정신비주의의 효시는 부정신비주의의 효시는 간단히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긍정신비주의의 효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교도, 청빈, 금욕 다 나와요. 근데 되게 한국교회도 그 전통이에요. 그런데 되게 이런 사람들이 성범죄 저들이고 돈을 탐하고 자신을 이렇게 반대가 되는 짓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제가 설명했어요. 아무튼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무엇이 이익이냐 이건데요. 자기가 말하는 천국보다 지금 이 삶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지요. 영생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당장 있을 리 없어요. 죽을 때는 있을 수 있어요. 몸을 버리게 되는 날 쓸데없는 짓을 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여할 거예요. 그래도 영생과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런 데가 있다고만 했지 어떻게 가능한지 연구를 한 적은 없어요. 있다고 했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하다가 이해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다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셨습니다. 마르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아직은 믿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었을 것 같으면은요. 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있었습니다.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님. 양쪽에 누가요? 강도. 그 자리 원래 누구 자리예요?
야고보와 요한 자리예요. 그걸 요구했잖아.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근데 이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뭐예요? 대관식의 유대의 왕.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팻말에는 유대의 왕 또는 자칭 유대의 왕 이게 쓰여 있었어요. 물론 조롱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뭇 백성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린 나귀를 예수님의 겉옷을 깔고 태우고 호산나 호산나 이랬던 거예요. 한 사람만 알고 다 몰랐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그랬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 소리 안 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도수장에 끌려간 양처럼 끌려가 죽어버렸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의 왕의 자리에 오르실 줄 알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좌우 승지 자리였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놈들이었어요. 제가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 어감상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분위기가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이 말을 들었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걸 저놈들이 먼저 얘기해버렸다는 거. 둘이 형제거든.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달릴 십자가였다면 분이 여길 이유가 없어요. 싹 빠져야지. 예수님과 제자는 완전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영생을 최고 가치로 삼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다면 희한한 이단 종파 영생교가 있어요.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급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믿었다면 남은 내버려 두고라도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구의 무덤에 시신으로 계셨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지요. 그 사람이 시신을 갖다가 동굴 무덤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사흘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야 해요. 정확히 이틀 정도.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가로를 쳐놨어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나중에 부활 승천 사건 다 나고 난데 이걸 안 거예요. 그때 썼어요, 이걸.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기 관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관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이런 것은요, 신앙에서 극복해야 할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종교라면 거의 다 이런 문제로 씨름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으면 수행정진이니 화두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얘기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걸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은 한마디로 딱 인식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계속 앞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맨 마지막 구절이 요한복음 9장 41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사람은요, 삶에서 자기 관념의 성을 쌓습니다. 서울에 가면 갈수록 자기 관념의 성은 견고합니다. 자기 관념을
절대 가치로 아는 사람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꼰대라 그래요. 요새는 젊은 꼰대도 있어요.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꼰대가 더 많을까요? 자기가 이 세상을 50, 60, 70을 살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자기 관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린아이와 가탈하겠어? 어린아이가 뭐 순진해서요? 아니에요. 안 순진해요. 어린아이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관념의 성이 약해.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제 봤기 때문에 본 것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은 계속 볼 것을 계속 봐온 사람들은 이 사람 더구나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을 알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검증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그랬으면 이해가 가. 그러잖아요. 그만큼 관념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조금 있다가 나사로 살아났으니 뭐 나사로가 거의 비슷하다 이러면 좋겠고 그러면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믿나면 안 죽어야 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사로 사건을 연관시켜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죽어도 살아나야 하고 아니 지금 믿으니까 안 죽어야 해요. 보성 어디에선가 어떤 목사 부부는요 교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하고 두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해다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시신유기 어쩌고 해서 경찰서에 붙잡혔어요.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말씀 그대로 믿었으니까. 그러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초당치지요. 다시 못 살아나게 화장해버려. 예수님도 참 복잡하셨어. 대한민국이 안 태어나기 망정이지. 대한민국이 태어났으면 분봉. 유대 땅에는 굴에다 넣으면 돌아 나올 수라도 있지. 다 알고 거기 태어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믿기라도 했잖아요. 우리는 안 믿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삽니까? 죽음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그리 말씀하시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그 어떤 어감만 갖고 왔지 실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현실을 말씀하셨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셨어요. 근데 자꾸 교회 강단은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왜냐? 실력이 없으니까. 나사로 시신이 있던 무덤에 당도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좀 더웠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얘기해요. 물론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워낙 그분의 권위도 있고 하니까 하지 말라 소리는 못해요. 만약에 살아날 줄 알았다면은 그 이제 이게 뭐 붕대도 감고 했으니까 새 옷을 준비해 온다든지 자기 오빠가 입도록 뭐 이런 뭐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권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만약에 친구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면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이랬을 거예요. 아무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으니 그렇다 칩시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뭐 그대로 합시다.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오늘 현실의 문제입니다.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어쩌고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믿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 죽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일을 가지고 마르다의 인식 변화를 계속 유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탁 살려주시면 되지. 뭐 귀찮게 자꾸 대화를 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신 것과 같아요. 나사로는 죽어도 살았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아직 죽지 않은 당사자 마르다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르다와 나사로가 자, 큰 틀에 봅시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현재 상태도 아직 안 죽은 마르다.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의문도 품어볼 수 있어요. 아니 좀 이따가 살 나사로를 뭘로 살려요? 귀찮게. 서로 죽을 텐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자는 것이냐. 나사로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야 해요. 여러분의 눈은 두 가지를 가지고 따라가야 해요. 뭐 나사로가 나오면 나사로, 마르다가 마르다 이렇게 가는데 그 어느 순간은 반대로 바꿔갖고 내가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건을 보는 것처럼 시선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건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삶과 죽음을 보자 이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왜 잠들었다 하셨겠어요? 깨우는 것처럼 살려낼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만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이에요.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요한은 나중에 써고 주석을 상당히 잘 달아놨어요.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종합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셔도 영생을 믿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대잖아요. 오히려 그때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런 기록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한은 그런 관점에서 지난 일을 회상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하리니. 그러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믿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뭐 도대체 죽음이 뭐냐 이거예요. 죽음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해요. 이 시스템이 이 뇌가 갖추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사로를 살리는 일로 보여주셨어요. 그겁니다. 내가 나사로라 그럽시다. 예수님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는 병원에서 뇌수술하다 7시간, 8시간 전신 마취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더냐 했더니 금방 자다 깨어났대요. 이건데 시간의 문제는 또 뭐 상대성 이론 어쩌고 해. 그것도 찾아서 들어봐요. 내가 우리 기독신앙이 왜 얼마만큼 그 위에 있는지 다 설명해 놨어요. 시간이란 뭔지, 시공간의 철학이 있어야 해요. 아무튼요, 내가 나사로라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어. 그럼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라도 하고 있어야 돼. 이해라도. 요한의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가 똑같아요. 유다만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11명 똑같아요. 시간차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부활 승천하고 40일 계셨으니까 넉넉 잡아야 한 40, 한 5일, 2달도 안 돼요. 제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먼저 죽었어요. 자살로. 세례가 아니지. 사랑의 사도 요한은 계속 죽일라도 안 죽으니까 밤모세로 유배 갔다가 어쩌고 했다 그래요. 나머지 10명은 다 죽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로마 가서 참수당해 참수 목 잘려 죽었다 이거예요. 야고보는 톱에 썰려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영화 쿠오바디스 나오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고 쿠바스 도미네. 그러니까 로마로 가갖고 십자가 그 박해 때 못 박여 죽이려니까 나는 주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근데 그들은 무슨 재주로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순교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교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교하려면 스데반처럼 그 정도는 해야 해요. 황홀하게 죽을 수 있어야 해요. 억지로 못 이겨서 공포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면요 순간에 공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 공포는 무슨 공포냐? 몸을 지키기 위한 작용입니다. 이것이 뜨거워요. 근데 통증을 못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썩어요. 그러니까 뜨겁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 똑같은데요. 이런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를 넘어가면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이 나갖고 뭐가 뭐 떨어져갖고 팔이 잘렸다. 안 아파요. 조금 있다가 아파요. 근데 예를 들어 스데반 같이 우리가 그런 환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은 처음만 공포스러운데 그 순간을 딱 넘어가는 순간은 몸이 이제 아이고 내가 더 지킬 필요가 없다 싶을 때는 고통이 없어요. 황홀함만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는 모습은요 이미 세상을 초월한 듯 했습니다. 거긴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이 장면을 보고 충격받은 사람이 있어요.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스데반에게는 특별한 권위가 넘쳤습니다. 뭐 하다가 스데반이 죽었어요? 설교하다가. 설교 정말로 잘했어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보세요. 그 집사의 설교가 대단해요. 그 다 세력자들 앞에서.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돌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것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낳았다라고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 따라서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을 능력을 말한 거예요. 실제로 죽음은 관념입니다. 죽음이란 말은 본래 줄임말인데 본디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줄임말이에요. 사전에 찾아봐 줄임말은 말이 없는데 제가 만든 거예요. 본디말이 뭔지 아세요? 몸의 죽음이에요. 이것은 나의 몸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의니까. 이건 나의 머리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의 머리, 나의니까. 이것은 나의 가슴, 나의 마음, 다 나 아니에요. 나의 생각도 나가 아니에요. 나의니까. 그럼 도대체 나는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도 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를 탐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여러분은 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것은 나에 관한 것을 말했어요. 그것이 나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억이 있다 없다 해서 내가 없는 것은 아니듯이 말해요. 몸이 죽어도요. 나는 삽니다. 나의 몸이 죽었을 뿐이에요. 죽음은 당사자 개념이 아닙니다. 제3자 개념이에요. 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슬펐어요. 할머니가 적어도 우리가 영이란 말을 쓰잖아요. 구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영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나를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연구했어요. 죽음학이라는 것은 아주 최근에 생긴 학문이에요. 임사체험자를 거의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해서 숨도 끊어졌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했는데 어쩌다 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여러분 해야 하는 유체 이탈이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내가 죽는 모습을 내가 봐요. 나는 다 보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나는 다 듣는데. 이런다 그래요.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요. 아무튼요. 죽음은 삼자 개념이에요. 아까 나의 몸이 내가 아니듯이 나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 여기 오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좀 복잡한 말 같지만 말장난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어요. 없는 것이 있지 않아요. 있는 것이 없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라부아지에가 1774년에 발견한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 다른 물질로 변하는데요. 반응 이전의 물질은 모든 질량과 반응 이후 물질은 모든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칙이에요. 라부아지가 발견한 것이지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항상 일정해요. 내가 죽어도 애초부터 있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있는 것이 이 사르크스냐 육신이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의식과 몸의 해리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잘 이해를 안 할 수 있어요. 할머니들 간혹 보세요. 몸 따로 말 따로 노는 경우가 있지요. 큰딸 작은딸 손주가 있으면 바꿔버리고 이게 뭐냐 내 의식인데 몸이 못 따라와서 그런 거예요. 그 점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죽을 준비가 돼 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몸을 버릴 준비가 돼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죽음이 어려운 거지 나이가 많이 들면 쉬워요. 며칠 굶으면 죽어요. 저는 죽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많이 했어요. 죽을 때 고통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약 먹으면 안 돼. 60살 넘으면. 그럼 몸이 안 나죠. 저는 보약 안 먹어요. 지금 내일 환갑이거든. 58년. 밥을 잘 먹어야지. 그리고 장기를 고르겠어. 자동차처럼. 폐차하려는데 타이어가 쌩쌩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춰서 써야 돼. 이거 폐차를 해야 해, 이거.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폐차를 해야 돼. 다른 것은 힘들어. 병이 걸려서 아파서 고생한 것도 힘들고 암 걸린 것도 힘들고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몸이 이제 점점 약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3일 안 먹으면 돼. 몸을 넣을 수, 젊은 사람들은 안 돼. 배가 고파서 못 해. 아직 육신이 강하니까.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의식하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안에서, 몸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에서 의식이 놀아요. 얻은 게 나냐 이거예요. 할머니가 큰애 이름을 작은애 이름으로 바꿔 부르고 작은애 이름을 큰애 이름으로 불렀다 해서 할머니는 바꿔 부르는지 몰라. 의식은 그랬으니까. 이 입이 말을 한다는 거야, 입이. 무엇이 납니까? 나는 있어요. 존재합니다. 설령 이 몸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있어요. 몸은 나의 형편이에요. 죽음은 나의 형편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제가 살다가 죽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때 저의 죽음을 목격할 겁니다. 흔히들 하는 말, 유체이탈처럼 말해요. 몸을 남겨 떠나는 것, 이것을 말하지요. 몸을 남겨 떠나는 것이 나예요. 몸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몸의 삶에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주로 뭘 경험해요? 고통이에요. 기독교도 인생은 고통으로 봤고 불교도 고통으로 봤어요. 그래서 고진, 멸도, 사성제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기독교는, 불교는 어떻게 해요? 고통의 원인을 뭘로 풀었어요? 부다가야 보리스나무 앞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성불한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뭘 깨달았어요? 인과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요건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누군가 갖고 와서 여기 있다래요.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불교의 오류는 여기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시간은 없는 건데. 이건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역시 들어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불교는 뭐냐? 이건 미시세계의 일을 거시세계로 확장한 거예요. 안 맞아요. 근데 현대에 있어서 물리학의 가장 두 이론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혼자 만든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혼자 만든 상대, 여러 사람이 만든 이론이 뭐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다루고,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고 상대에서는 큰 세계를 다루는데 이 둘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존재해요. 그처럼 이쪽이 옳다서 이거 옳은 건 아닌데 불교는 이게 약점이에요. 그럼 불교는 고통을 어쨌든 인과로 봤다 치고 기독교도 고통인데 어떻게 봐요? 요한복음 9장 3절. 나면서 속여겠던 사람 누구 죄입니까? 했더니 아니 누구 죄 아니고 부모나 그 자신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어떻게 나타하려 하시는지 그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눈뜨게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 누가 눈뜨게 준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뭐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동양적 사고에 있어서 그런지 인과를 따지러 뭐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알아봤자 해결책 안 돼요.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그러면은 저 인간을 만나서 고통이라 그러면은 이 고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왜다? 답 안 줘요. 믿음은 뭐다? 답 안 줘요. 천국은 뭐다? 답 안 줘요. 다만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타나려 하시는 것,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지,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이 종교적 화법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요, 예수님의 사역이 종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함께 했고 많은 말씀을 접했는데요. 정상적,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아실런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넘어가면 이상하게 이분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셔요. 죽는다, 온다. 그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염려할 것 같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한 3장, 4장에 걸쳐 길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빌립이 감을 알아채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감을 채고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저는 빌립이 참 마음에 들어요. 아, 이런 요구도 해야지.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이다, 데이크누요, 드러내다 뜻이에요. 족하다, 말 그대로 아르케오, 만족하다, 충분하다. 하나님을 내가 만족할 정도로 드러내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습을 갖고 드러나신 적은 없잖아요. 모세에게도 호렙산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셨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여 내가 만족할 정도로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신앙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요청이었어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에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 예수를 못 봤는데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빌립은 예수님이라도 봤으니까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나도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이것이 참인가를 검증해야 해요. 현실화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25,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육체 자체는 우리가 제자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그건 알잖아요. 그것도 우리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현실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죽음을 뛰어넘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을 아는가 이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영생을 뭐라 말씀하셨는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핵심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알다란 말.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 알지 모르냐. 그러니까 알다란 말을 이제 따져봐야 해요.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하다.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하다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게 알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임해서 잉태를 고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하니 기노스코예요. 역시 똑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말해요. 영생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문제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노스코 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금 동양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깨닫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문제인데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아는 일, 하나님만 하면 막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이 성육신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겁니다. 기노스코예요. 영생은 무엇을 아는 기노스코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와 너가 구분이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 삶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제 영생 말고 실천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사랑. 좀 관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은 뭡니까? 현재적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했었다 의미 없어요. 사랑할 것이다 의미 없어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서 잘 살고 어떻게 해서 못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신대에 작년에 설교를 했을 때 그때는 시간을 23분밖에 안 줘가지고 막 그냥 속사포처럼 막 해냈어요. 그거 딱 끝내긴 끝냈어요, 자우리가. 근데 이걸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럼 오늘 이걸 좀 그것 좀 축약하고 또 다른 걸 붙여가지고 더 잘 해볼게요. 영생에 대해서 누가는 두 사람을 등장해요. 율법사와 관원. 누가복음 먼저 10장, 그다음 율법사는 18장.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이 질문해요. 근데 상황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가지고 설명을 하셔요. 다른 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여쭙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인데요. 물론 시험하려고 그러긴 했어요. 아무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렇다 치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해서 강도 만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도 아니고 강도 만난 자 이웃 얘기도 아니고 영생 문제를 끝까지 주제를 갖고 가야 해요. 이제 아무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맞고 빼앗기고 죽게 생겼다. 제사장이 갔는데 그냥 지나졌다. 레인도 갔는데 그냥 지나졌다. 다 하나님 말고 종교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그거 상관없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내 그 강도 만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럴까요? 그럼 그렇게 하라. 뭘 하라고요? 영생의 문제를 이걸 연결시켜야 해요.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대비시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런 신앙인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무색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는 논제는 따로 하고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인간 내면의 깊은 데를 봤습니다. 양심입니다. 칸트 말대로 하면 정언명령이라 그래요. 정언명령이란 행위나 형식이나 목적과 결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도덕적 명령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겨우 말만 할 줄 알아요. 테스트를 했어요.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동글동글한 거, 네모, 삼각형으로 된 거. 어느 것이 나쁠 것 같냐 했더니 다 삼각형을 집었어요. 왜냐? 찌를 것 같아. 이거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정언명령이에요.
그 꼰대로 가면은 이걸 무시하기 시작해서 한 번 무시해, 두 번 무시해, 세 번 무시해. 포악해지는 거예요. 강진은 어떤 그 여대생 죽인 사람 있잖아요. 개 잡는 사람이에요. 개 잡는 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일을 계속 하면은 몰인정해져요. 자기 양심을 속여야 그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백정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요. 아무튼요. 한마디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내면의 소유에 귀를 기울였느냐. 뭐 양심이든 정엄 명령이었든 결국은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비냐 뭐냐 이건 다 부수적인 언어예요. 내가 양심에 귀 기울이면 사랑이 나타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자를 불륜을 저지른 여자인지 어쩐지 잡아갖고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상당히 언어의 마술사예요. 바로 답 안 하시고 땅에 뭐 썼는데 아무것도 안 썼을 것 같아. 이상한 소리 막 썼을 것 같아. 시간을 줘야 돼. 너희 중에 죄인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성경 뭐랍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랬어요. 양심은 아직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양심을 닫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나의 확신이 있어야 그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영생은 영원한 분과의 관계인데요. 관계는 사랑입니다. 덥죠? 금방 끝낼게요. 이게 차분차분히 설명하는데 여건도 안 좋고 그래 금방 끝날 겁니다. 완전한 관계는 사랑인데요. 그러면 영생은 아까 정언명령, 양심 다 거론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린아이들 얘기를 했듯이 내게 이해관계가 없고 내 양심이 무디지 않았다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허방질합니까? 내일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요. 화살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하마리테합니다. 왜 그러냐? 불교로 얘기하면 까르마예요. 업이에요. 업. 왜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뎌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할까? 그런 용어를 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함이라 그래서 doing.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영생 문제를 18장에 또 한 번 더 다루는데요. 18장 18절을 보면은 어떤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일 없는 일을 하셔놓고 영생 문제를 또 따져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또 역시 계명을 지켰느냐? 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이제 사랑 현재성이에요. 이건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에버랜드? 네. 가면 어때요? 재밌지요. 왜 재밌을 것 같아요? 에버랜드의 컨셉트가 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이 롤러코스터를 하면 겁나게 재밌지요. 그럼 롤러코스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재밌을까요? 맨날 공짜로 타는데 우리는 돈 주고 타고. 돈도 받고 거기서 재미도 누르고 왜 안 재밌을까요? 물론 익숙한 매너리즘 등등 표시할 수 있는데요. 놀이동산의 콘셉트는요. 현재성이에요. 거기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지금만 있어요. 남녀가 여러분들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만 있어요. 지금이 그만큼 소중해요. 지금을 확장하면 어떻게 해요? 삶의 순간순간에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게 냐면 지금이 아주 좁아져요. 어린아이의 지금이 이렇게 큰데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모래성을 쌓든 레고블록 놀이를 하든 아무 돈 나온 일도 아닌데 그것이 전무인 것처럼 몰입을 해요. 그러니까 칙센 미아이는 몰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서울대 황농문 교수가 몰입에 대해서 해갖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강연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일리 있어요. 지금이에요. 키워드는. 아무튼 관원이 대답해 어렸을 때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 앞서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글로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자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갔느니라. 자, 이러면 여러분 이제 강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듣습니까? 재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막 그냥 관원을 막 비난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내가 관원에서 비난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왜 묻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선생님 좋습니다. 영생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내게 인식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면 이건 놓을 거잖아요. 애기들이 큰 대형마트가 장난감을 봤어요. 저거 사줬어. 더 좋은 게 있으면 탁 텔러브러. 저거 그래. 저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일 뿐이지. 그러면 선생님 저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했으면 어떻게든 설명해 주셨을 거 아니냐. 왜 안 물어보냐고. 저는 이걸 책망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다 쓸데없이 돈 갖다 나가 바치라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그 성에서 묻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영생합니까? 아니요. 쫄딱망에 살아요. 먹고 살 건 남겨놓고 줘야지. 대책 없이. 저는 대책 없이 헌금한 사람들을 경계해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그 믿음이 아니라 그조차도 외식이다고. 종교에서 가장 경계할 건 외식이에요. 나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을 팔고 나눠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존재 상태의 문제입니다. 한 존재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놀이동산 얘기도 하고 뭣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의 가치를 아는가 이거예요. 지금이 영생이다.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이 영원히 무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인생은 이렇게 큰 영혼이 지금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렇게 줄어드는 식으로 보통 사람들 산다고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요. 율법사의 대화는 내 이웃이 무엇이냐, 누구냐는 문제를 비화했고,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나왔죠. 관원 역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똑같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안 생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건 바보짓이에요.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지. 그럼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더 솔직하잖아요. 사랑은요, 결과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지. 관원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게 해 주십사 이거예요. 그 왜 안 물어봤냐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미안해서 그래. 이게 하나밖에 없어갖고 우리 교인 수준은 감당이 되는데 다 38도씩 열을 뿜어버리니까 미안해요. 문제가 있어요. 천국을 말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절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말만 다르지 똑같아요. 원래 절도 그런 개념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장사가 안 될까 싶어서 이상한 쪽으로 갔습니다. 지옥은 더 똑같아요. 영생은 그냥 극락 왕생이에요. 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는 것이 낫다 이 정도 개념이에요. 하다 설명이 안 되니까 파스칼이 거기서 시작했다가 파스칼입니까? 저기 뉴턴인가? 그러다가 루이스가 그런 식으로 설명했지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천국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줘도 관성적으로 천당 생각합니다. 천국 무엇과 같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13장 44절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기뻐하는 거 알면은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지 안 감춰 있는지 모르면 이건 그냥 밭이에요. 근데 제가 딱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밭을 사야 제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부자 청년 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설명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일단 최고 가치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죠.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런 식이죠.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은 또 천국을 뭐라 설명하냐면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게 이익이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같이 진주가 있어도 이게 진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장사꾼은 이걸 항상 팔아봐갖고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주소. 어디다 쓰는 거 아니야. 다 있네. 주소.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관원도 이랬어야 하는데 이거 모르면 이 가치를 알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치가 있는 데다. 첫 번째는 천국은 한마디로 횡재하는 것이라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게 왜 횡재인지를 알면 되는 거고 왜 가치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는 이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거 고대구리라 그래요. 여기 한꺼번에 싹 쓸어 담는 거. 고대구리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가치 있는 것은 따로 놓고 가치 없는 거 막 버려요. 그 천국이란 건 뭐냐? 일단 쓸어 담고 고른 데다. 이거는 선택과 유기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사역은 요 두 안에 있어요. 육신의 사역은. 근데 천국은요. 근데 이 구절을 마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가 나와요. 또 천국은 이것은 번역자가 잘못한 거예요. 천국이라 번역하려면 계속 천국이라 하든지 하늘나라라고 번역하려면 계속 하늘나라라고 하든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천국은 우리말로 하늘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관계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있지도 않고 있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바실리오인데 내가 왕이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천국 아니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뭐라 부릅니까? 기도할 때마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너희 아버지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닌데 어디를 뒤져봐도 절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른 종교는 본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알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화바 뿐만 아니라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건 뭐냐? 그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발견해 내릴 것이냐 이것만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일을 그만둬야 해요. 무목사 왜 여기 있겠어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방법이 없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다른 길을 안 주시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불편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쾌감이 더 크니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무슨 의무감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앞서 깐트가 말한 정언명령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의 형식이나 목적, 결과의 관계없이 이게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다 그렇게 나와요.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뭐다 안 해요. 그냥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위의 결과를 예상하고 예상의 결과치가 좋다고 판단하면 즐거이 해요. 근데 이게 예상의 결과 안 좋으면 안 해요. 동물과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동물에게는 상상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도구도 사용하고 어떤 계산 능력은 기억 능력은 침팬지가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물론 불을 사용하지 않는 건 있어요. 근데 이 상상력은 좋은 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자기 관념으로 작동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서니까. 나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무엇이든 해요. 숨을 쉬든 움직이든 그럽니다. 나는 다만 그 주체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잘 나오는 말씀이 뭐냐. 지금 그리고 여기에요. 꼭 절에서 말한 것 같은데 자우장 그래요. 영생은 몸의 죽음과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거기는 어떤 이해나 목적도 판단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단지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가 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 그 말이죠. 인생이 고통인 건 맞습니다. 성경 그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 죄 때문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생을 고통으로 인식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간증을 보세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가 이런 공식 레파토리예요. 근데 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은혜라는 말을 쓰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내게 다가섰다는 사실이 정답이에요. 삶이 더러 힘들 때는 있어요. 그런다고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런 삶에 익숙하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큰 흐름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미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